오늘은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한 이야기를 합니다. 호주에 사는 한 고령의 노인이 병원을 찾아서 헌혈을 했습니다. 헌혈을 마치고 나온 이 노인이 병원을 나오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꽃다발을 들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을 향하여 열렬한 환호와 박수를 보내면서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 축하의 주인공인 해리스는 60년 전에 우연히 수술을 받다가 자기 자신에게 RH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항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RH병은 산모의 혈액이 태아를 공격하는 그런 희귀병인데 해리슨의 피로 이 병을 고칠 그러한 백신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헌혈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 해리슨은 이후에 2주마다 한 번도 거르지 아니하고 무려 60년간 헌혈을 했습니다. 그래서 1173번의 헌혈을 통하여 무려 200만 명을 살린 해리슨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81살이 되면서 이제 호주법으로 더 이상은 헌혈을 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헌혈을 하던 그날에 그동안 해리슨에게 도움을 받은 많은 부모와 자녀들이 병원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셔서 살게 하신 그 내용이 오늘 이렇게 종집을 짓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 오늘 말씀 본 그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물론 이 전쟁은 가나안 족속들의 그러한 불의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도 이스라엘은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그 전쟁은 다 이 가나안 전쟁과는 그런데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때 이 전쟁이 끝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싸우신 것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그리고 아모리 족속을 위시한 그 연합 전쟁을 보게 되면 이것은 정말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이겼습니다. 자, 이전에는 요단강을 맨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개발하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 그러한 전쟁입니다. 물론 아이선 정투의 그 실패도 있었고 또한 기본 사람들과 그에게 속아서 언약을 맺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여 행해서 그렇게 벌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면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전쟁이니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불평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자, 많은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찾아야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 원인을.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지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대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고 형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형통하지 않은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가득해서 그렇습니다. 죄가 가득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 듣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도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찾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절대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시편 120편에서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졸리도 주무시도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지키시는데 나의 영혼까지 지키시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 눈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함께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도록 기브온을 사용하십니다.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마치면서 이제 가나안으로 도는 그 초입인 가나안 동편 땅을 먼저 정복하였습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그 반 지파가 우리가 거기서 살겠습니다라고 요청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허락하면서 요단강 동편을 너희가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싸운 것처럼 가나안 서편을 위하여 너희도 그렇게 함께 싸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가나안 동편에 살겠다고 한 이 두 지파만이 군사를 내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 함께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를 점령한 후에 먼저 공격한 것이 바로 가나안 남부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의 여러 왕들이 연합을 하여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그 기브온을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이 기브온, 언약을 맺은 기브온을 공격하니까 거기에 전쟁에 나가서 이 아모리 5왕을 죽이고 그 가나안 남부 지역의 그 주요 5개 모든 성도를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지역도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로 이렇게 기브온을 통하여 남부 지역 전체를 한 번에 다 점령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본질이 있는 그 길갈로 돌아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남부 지역의 그 점령은 바로 이 기브온의 그 꾀를 이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전쟁이에요. 그 지역, 그 연합군을 한 번에 제압할 수 있게 된 것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은혜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가나안 북쪽도 역시 점령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한 후에 길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솔과 야변이 중심이 되어서 이번에는 이 가나안 북쪽 지방인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옵니다. 지금 하솔은 바로 이 갈릴리 바다의 그 서북쪽에 16km 떨어져 있는 그 가나안 북부의 대표적인 그러한 성읍이었습니다. 이 하솔이 바로 이 야빈왕을 중심으로 바로 이렇게 가나안 북부 지역의 모든 왕들이 다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성경에서 말하기를 해변의 모래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무수히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군사가 많고 많은 병거가 많은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실 그 싸움에 병과 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쟁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가나안 남부도 역시 그랬고, 가나안 그 중심 세력들이 지금 이스라엘 앞으로 지금 나오는데 그 북부 왕들이 바로 이 매몰 물가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가 어딘지 정확히는 지명이 안 나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나안 남부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군사를 동원하여 그 성읍들을 하나하나 공격하고 정복하려면 여러분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요새 고려 거란 전쟁 보시나요? 예, 제가 생각이 얼핏 안 나는데 그 조그만 성인데 그 성을 몇 1,500명밖에 안 되는데 수십만의 거란이 공격하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만큼 성 안에를 공격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지금 정복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 많은 군사와 그 많은 병거 있는 그 성읍을 공격한다는 건 가히 말할 수 없는 어려운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들이 스스로 나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성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오게끔 만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다가 이스라엘이 공격해오면 그냥 방어만 해도 이기는데 그 엄청난 장비와 군사를 이끌고 그들은 그냥 스스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로서는 그 엄청난 힘을 덜 수 있잖아요. 모인 군사들로 물리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온 군사를 물리치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성읍은 정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신 것입니다. 뻔히 보이는 그런 승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북부나 남부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알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북부를 차지한 이스라엘은 그곳에 므낫세 지파, 그리고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그리고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등이 다 그곳에서 살게 되는 그러한 정복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었지만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정복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의 동부 지역은 물론이요, 남부 지역 역시, 그리고 북부 지역 모두 다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 정복 전쟁이 끝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호신탄탄 북한에서 그 미사일 쏘고 지금 정말 위기가 최고조로 정말 달아올랐다고 외신 기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대강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에서 하나님이 간섭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야만이 바로 이 나라가 온전히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을 말미암아 엄청난 승리를 거뒀고 그 전쟁이 그쳤던 것처럼 그하로 하나님께서 싸우셔야만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만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메시지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앞장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뭔가 이겨내려고 궁리를 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를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